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 또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맘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양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찬양들을 좋아하지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 어린이 찬양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는 Let Your Light Shine입니다. 너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때 우리가 빛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빛이 온전히 비춰지도록 하면 우리 또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 한가운데 모시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졸업한 기독교 학교인 거창고등학교의 학교 교훈이 빛과 소금이었기 때문에 더욱 뜻깊게 다가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빛과 소금은 마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를 영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영어로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된 빛이 온전히 나를 비추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 전의 모습이 아닌 온전한 회개를 이룬 이들을 빛과 소금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탕자가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돌이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달려나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가지는 도전처럼 먼저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이루었을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 결단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을 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삶입니다.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빛과 소금의 삶, 하나님이 주인된 삶, 회개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빛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비출 뿐만 아니라 죄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빛과 소금을 교훈으로 했던 크리스찬 스쿨이었던 저의 모교 거창고등학교에는 직업 선택의 10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담임 목사님이 저희 설교 때도 한번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 빛과 소금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한두 번 이 내용을 나눴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오신, 이 직업 선택의 10개대로 살아오신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요, 통치자신데 황무지 같은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또한 면류관이 아니라 십자가와 단두대를 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단두대는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직업을 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월급이 많은 쪽을 택하지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월급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황무지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 뜻하신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러한 빛과 소금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된 빛으로 가득하기를, 또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특징들을 잘 이루어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회개 전의 모습이 아닌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삶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양육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에는 김지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영성 훈련 코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제자의 삶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 성경 공부에는 약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코스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주고 빛과 소금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하시는 김지한 목사님과 또 제자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로 잘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두 가정에 이어서 또 3월에 개강하게 될 커피 브레이크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도 많은 분들이 커피 브레이크 참여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데요. 올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말씀의 은혜, 또 귀한 공동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 인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눈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